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금년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시편은 우리가 한 5일 정도 계속해서 읽을 분량이에요. 이제 시가서를 시작하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마지막 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다.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모든 길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다 끝난다. 그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저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듣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욥은 적어도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욥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욥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사실은 욥이 만난 어려움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우리가 욥이 만난 어려움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욥이 어려움을 만났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욥과 같이 어려움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우리가 간혹 고난주간이 되거나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지식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영역의 범위 내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경륜이 되었다고 또 준비가 되었다고 공부를 했다고 무엇을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체득했다고 여겨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세계는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래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높고 넓은 그 엄청난 경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했고 루디아 회원들 나와 찬양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매 새벽에 그리고 10월 달부터서는 매 새벽에 성경을 낭독하고 또
우리 찬양을 특색 기간 동안은 하고, 여러분 나와서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 자체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경을 읽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저는 오늘 우리 이 집사님 성경을 읽는 것만 갖고도 이미 은혜가 됐어요. 평소에 이분 음성이 이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정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다고 단정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묵상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알고 어떻게 믿음대로 살까를 전해야 하니, 그럴 때마다 목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내 이 천박한 지식과 경험과 이 무능한 이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욥의 어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욥의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 때문에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어려움 한번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특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은 상선벌악의 범위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뭔 죄를 지었을까? 혹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럴까? 라는 두려움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런 등식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욥은 어렵고 그 어려움은 처절하고 그 어렵고 처절함에서 벗어나오기 위한 욥의 심정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믿음이 없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끔 그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것 하나를 못 이겨내고 저런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예단하고 특정한다는 것은 너무 교만하고 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산도 감당할 만한 용기와 믿음과 그 인생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천조가리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각자 각자에 맞게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 적어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누구도 내 감기가 어떤 사람의 중한 질병보다 가볍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가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나에게는 무거워 짓눌려 죽을 것만 같은 숨도 못 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욥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욥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미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고 미래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래서 울며 기도만 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이 순간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의 범위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선물로 감사하며 살자.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우리는 욥을 너무 잘 모르면서도 잘 알잖아요. 이 욥기 42편 10절부터 17절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욥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복된 사람으로 그의 생애를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말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42장 16절 봐요.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그 어려운 모든 시절을 지내고 다 회복한 다음에 1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수를 다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욥은 1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어려움도, 처절함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지금 욥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욥의 매우 특별한 이 경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140년을 사는 동안 4대를 보면서 살았던 욥의 삶은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14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복된 의미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욥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 기록한 그 말씀이 140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과 마음도 틀리지 않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경험들 속에 있어요. 때로는 높은 곳을 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뻥 뚫린 아스팔트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거칠고 험한 자갈길, 비탈길, 오솔길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어떤 때가 우리에게 저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의 근거를 두어서 내 삶을 평가하는 일은 정말 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아요. 혹 영적인 교만에 빠질 우려만 없다면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의 경륜과 깊이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면이 큽니다.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거지만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한 가지 하는 것은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누가 볼 때에도 혹은 저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때도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욥이 지나온 세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았고, 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살면서 미래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140년을 더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욥의 140년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욥의 140년 동안 사대를 보고 마치 우리가 10절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욥의 140년을 이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욥의 140년처럼 복되고 은혜롭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2주간 동안 주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내가 욥의 복받은 날들로 채워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